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5절, 신약 33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크신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에 또 우리 임직식을 갖게 되어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추수감사절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또 우리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더 성숙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 common grace라고 해서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특별한 은총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 그 세계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가리켜서 일반 은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는 이 세상의 모든 자연 환경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식물들, 풀과 나무, 또 곤충들, 또 동물들 다 이 자연 환경 속에 살아가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자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활동하며 살아갑니다. 일반 은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좀 더 나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은총 중에 우리가 지구 환경에 사는 이 은총이 얼마나 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주를 생각하게 됩니다. 로켓을 쏘아 올리고 우주선을 보내고 무인 우주선을 보내고 또 이제 멀리 화성까지 인간을 보내보자, 이런 계획으로 과학자들이 많이 수고하게 됩니다. 앞으로 기술이 발전해서 화성에 인간이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화성에서 인간이 정착해서 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적합하도록, 이 지구에 적합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구에는 우리 인간에게 적합한 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다른 행성들에도 다 중력이 있죠. 하지만 이 지구의 중력은 우리한테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력이 별로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아요. 너무 가볍지도 너무 버겁지도 않게 적당한 중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이 다 제자리에 딱 있잖아요.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중력을 통해 가지고 다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만일 지구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이게 제자리에 안 있어요. 다 이게 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지구에는 자기장이 있습니다. 자기장. 여러분, 지구가 자석과 똑같은 건 알고 계시죠? 지구에는 자기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마 우리 아이들은 다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내부의 구조가요, 제일 중심에 내핵이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 내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핵이 있고,
그 바깥에는 멘틀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표면이 있습니다. 표피층이 있어요. 자, 이 내핵 가장 중심부는요, 가장 딱딱한 쇠로 되어 있습니다. 니켈과 또 철로 되어 있는 아주 고체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내핵 말고 외핵은 이게요, 녹아 있습니다. 액체 상태로 있어요. 땅이 흙이 녹아 있는 거예요. 불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핵과 외핵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내핵은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외핵은 반대 방향으로, 서쪽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외핵이 액체니까 이게 움직여질 수가 있는 거죠. 회전이 일어납니다. 자, 내핵과 외핵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행성에도 자기장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에는 강력한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자, 이 자기장이 발생되어 가지고 빙글빙글 돌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별로 우리한테 안 중요한데 목사님이 뭐 이렇게 아침마다 이상한 얘기 하나? 그게 아닙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존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어떻습니까? 태양은 불덩어리죠. 매 순간 원자 핵융합이 폭발하게 돼 있어요. 태양에서부터 이게 원자 에너지가 막 날아오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의 폭발을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태양 표면에서부터 이 플라즈마 날아오죠. 또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그리고 방사선도 날아옵니다. 그 에너지 입자가 수없이 날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사선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사선을 초과 이상으로 맞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엑스선 찍잖아요. 엑스선도 많이 맞으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태양에서부터 이렇게 방사선이 어마어마한 양이 날아옵니다. 우리가 다 죽어야 마땅해요. 죽어야 마땅한 게 아니고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아무도 안 죽고 우리 다 살아있네요. 어떻게 우리가 안 죽고 살아있을까요? 신비하죠? 이게 왜 안 죽고 살아있느냐? 지구의 자기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지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지구에요, 자기장이 북극에서부터 남극으로 이렇게 표면을 타고 흘러요. 지표면을 타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자석 가지고 실험하잖아요. 북극에 철가루 이렇게 딱 뿌리면 어떻게 돼요? 철가루가 북에서부터 남극으로 이렇게 쫙 동그랗게 타원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잖아요. 지구가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구의 이 자기장이 바깥으로 보호막을 치고 이렇게 딱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태양에서부터 이렇게 솔라 윈드가 날아와요. 이렇게 태양풍이 날아와요. 엄청난 방사선이 날아와요. 근데 이게 자기장을 통해 가지고 옆으로 지구를 타고 흐르게 만들었어요. 비교하게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안 죽고 사는 거예요. 지구상의 생명체가 다 살아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물론 비행기 높이 타고 올라가시거나 이렇게 되면 방사선을 남보다 더 많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행 조종사들은요, 다 그 검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중력과 자기장에 의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감사해 보셨어요? 아마 이거 가지고 감사해 보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 중력에 의해서 방사선 막아주시고 자기장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살도록 일반 은총으로 우리 베푸신 것 헤아리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눈을 가지고 이 지구를 보고 자연 환경을 보고 감사가 더 많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더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가족 간에도 서로 고마움을 표할 때 여러분, 가정이 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직장과 일터에서 감사를 표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특별히 하나님께 해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특별 은총에 대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본문 2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자, 우리 이 13절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여기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이 택한 것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신중하고 중요한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택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마리아를 불러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택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어디서 우리를 택하실까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예정의 장소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 몇 구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작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 택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7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사람들은요, 큰 것, 그리고 좋은 것, 또 흠이 없는 것, 이런 걸 선택하죠.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민족 중에서요, 가장 별 볼 일 없는 민족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민족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의 씨앗으로, 유대 민족이 뭐 잘났다 이게 아니에요. 유대 민족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씨앗으로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귀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추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쓸모없는 것도 장인의 손에 들어가면 욕이라는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죄인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신명기 7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백성을 선택하신 것, 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선택의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인간들은 그렇지가 못하죠. 여러 조건이 맞아야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로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국경도, 인종도, 또 가문도, 그 밖에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것은 우리에게 어떤 공로나 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이 누구의 청탁이나 지시를 받고 우리를 택한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복을 이루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어떻게 하려고요?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찬송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면 하나님만 기쁘고 우리는 안 기뻐요?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에 벌써부터 우리는 기뻐요. 찬양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찬송할 때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하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개인적으로나 여러분이 찬송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한다는 것은 단지 노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노래가 되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감사가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요.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워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나는 이미 다 거룩하게 된 사람이구나. 과연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는 걸 잘 보세요. 우리가 하는 걸 보면 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죄된 게 많아요. 거룩하지 못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내가 다 됐구나 이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건 대단한 교만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서는 멀리 가가지고는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살았어요.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거 다 잃고 나가지고 남의 집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에 그가 종이 아니라 자녀의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다 회복을 시켜주죠. 더러운 몸을 다 씻겨주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자녀의 복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사는 길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길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처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도록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누가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르쳐서 되겠어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정결하게 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마지막에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공로나 조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 굉장한 거였습니다.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그 로마의 시민권을 사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에 있는 사람들은 권세가 더 컸어요. 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어떻게 받게 됩니까? 돈과 재물로 받습니까? 아닙니다. 지식과 권력으로 받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돈과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된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지식이 없으면 못 받는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야말로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택과 이 특별한 은총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절망적인 삶,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진 것과 같은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선 젊은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미라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박위라는 청년입니다. 워낙 요즘에는 TV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가지고요, 사진 딱 보면 저 청년 금방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 청년이 이 책도 썼어요. 미라클 책도 썼습니다. 자기 병원 생활, 그리고 의지와 좌절, 그리고 변화된 인생,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최근에 결혼도 했는데요. 어떤 청년인가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저렇게 생겼습니다. 방송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튜브에 미라클이라고 치게 되면 그 방송을 보게 됩니다. 자, 그의 삶의 이야기가 엄청난데요.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닫아도 되겠습니다. 2014년에 5월 달에 이 청년이요, 의류회사에 임시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규직으로 선택을 받게 된 거예요. 뽑히게 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친구들하고 밤새 파티하고 놀았어요. 밤새 파티하고 놀고 그러다가 난간에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아이쿠야, 떨어졌는데 머리부터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경추가 6번, 7번이 그냥 부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는데, 중환자실 실려갔는데, 이 청년이 깨어나니까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의사가 와가지고 얘기하기를, 당신은 앞으로 영원토록 못 걷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손 하나도 까딱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요즘에도 이렇게 이 박위가 활동하는 걸 보면요,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쏟아져 나와요. 대단한 친구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신앙에서부터 나온 힘입니다. 이 모태 신앙의 젊은이인데요, 이 박위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몇 주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손가락 끝이 까딱하고 움직였어요. 미세하게 손가락이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기적의 신호였습니다. 그와 그의 부모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몸을 회복해 주세요. 절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이 손이 움직이고 상반신이 움직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의사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열심히 재활치료를 하고 운동치료를 했습니다. 하지만 두 다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리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점점 낙심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가 그를 돌봐주고 믿음으로 붙들어 주었습니다. 목사님들 신방 오고요,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신방 오고요, 부모님들께 친구들 와서 기도해 주고요, 청년들 와서 기도해 주고, 그런 교회 돌봄을 통해서 이 젊은이가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타게 되었고요, 그는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던 그 시각을, 그 눈을 점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아픔과 장애를 통해서 다른 아픈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좀 헌신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열게 되었어요. 그의 처음 방송은 장애를 가진 자신이 어떻게 재활치료를 하는가, 어떻게 병원 생활을 하는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다리 움직이지 못한 저 인간이 어떻게 가서 화장실 본다냐, 화장실 생활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이빨 닦는 거 보여주고요, 또 바깥에 휠체어 타고 나가면 턱이 많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동하는가, 그동안의 장애인들 그 살아온 그걸 자기가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방송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 친구가 저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건강한 사람들이 더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 미라클 책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다치기 전에 걷고 뛰고 내 손으로 밥 먹고 스스로 대소변 보는 것에 한 번도 감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후에 걷지 못하고 스스로 밥 먹지 못하고 대소변을 볼 수 없게 되자 비로소 과거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기적과도 같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면 보통 초현실적인 현상을 떠올립니다. 아니요, 기적은 지금 제가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는 이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그 자체입니다. 현재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는 다치기 전보다 오히려 다치고 나서 일상 속에서 작은 감사와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 마음에서부터 감사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삶의 내용이 감사입니다.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 수많은 은혜가 있죠. 그리고 오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은혜에 대한 특별 은총에 대한 감사,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감사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삶의 내용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연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의뢰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리며 감사를 표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